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수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0장 3절입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충고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잘 받아들여 행하면 크게 이롭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옐로스톤 화산지하의 마그마가 서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서부 화산 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북동부의 마그마 상태가 유문암 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 난파 베닝턴 박사팀이 전자기 지구물리학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역 내 최소 7개의 마그마 저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저장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옐로스톤 칼데라는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산은 210만 년 전부터 허클베리 리지, 메사폭포, 라바 크리크 등 세 차례의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으며 당시 각각 최대 2,45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이 방출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단층 촬영을 통해 확인된 유문암 용융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옐로스톤 하부 유문암 용융물 양은 허클베리 리지 시기의 분출량의 1에서 4배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지각 아래에서는 6%에서 최대 28%까지의 높은 함량이 탐지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도도 구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마그마 모형화를 시도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북동부 지하에는 약 44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문암 용융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과거 메사폭포 칼데라 분화 당시 방출된 양과 맞먹는 수준이며 해당 지역은 옐로스톤 화산 활동의 새로운 잠재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 마그마 저장소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용암과 화산재 화산 쇄설류가 발생하며 미국 전체 영토의 66%가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북동부 지역의 유문암 분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 지역의 마그마가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님파 베닝턴 박사는 옐로스톤 칼데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이전에도 대규모 분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며 마그마의 이동과 분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 부정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회가 자국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드문 사례로 민주주의 선도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준의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딥스테이트와 같은 허위 주장들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위협하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영화 11호 분열의 시대는 이러한 양극화된 현실에 역사적 맥락과 상상력을 더해 미국의 두 번째 내전을 가정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종군 기자의 시점에서 내전의 혼란을 기록하며 현실을 반영한 가상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영화는 전쟁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대신 양극화의 위험성을 관찰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내전이 시작된 미국의 혼란상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도시는 폭발음과 혼란 속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내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객이 대사와 장면을 통해 이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연방수사국을 해체하고 반정부 시위대를 공습하는 장면은 권위주의적 폭정을 암시합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이민 문제는 내전의 배경이자 주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11호는 영화가 아니라 보도사진처럼 최소한의 설명으로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내전을 단순히 장르적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고 관객이 이를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후반부에서는 링컨 기념관과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 내전의 혼란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는 대신 양극화된 사회의 위험성을 냉철하게 관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영화는 결국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로 기능합니다. 언제든 내전으로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적 책임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11호는 미국뿐 아니라 계엄 선포로 큰 혼란에 처한 한국을 포함해 양극화로 분열된 모든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통신망을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고에 이어 올해는 대만 해역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적 케이블 절단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의 다음 목적지가 한국의 부산항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당국이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대만 통신기업 중화텔레콤은 대만 북부 기룽 앞바다에서 자사 해적 케이블이 훼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양순찰대는 사고 해역에서 중국 소유 화물선 순싱 39호를 발견했으며 이 선박이 고의적으로 닻을 내려 케이블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순싱 39호는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으나 대만 당국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홍콩 소재 회사이며 유일한 등재이사가 중국 국적의 거원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상된 케이블은 태평양 횡단 급속 케이블 시스템의 일부로 대만과 미국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AT&T, 일본 NTT, 중국 차이나텔레콤, 한국 KT 등 국제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화텔레콤은 해적 케이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한 후 경로를 신속히 변경해 통신 데이터를 즉각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해양경비대는 선박의 선장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며 순싱 39호가 도착할 예정인 부산항에서 한국 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만 국가안보당국이 이 선박의 부산 도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타국의 해적 케이블을 손상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소유 화물선 이펑 3호가 스웨덴 해역의 발트해에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펑 3호는 러시아 비료를 싣고 발트해에서 운항하며 닻을 내린 채 100마일 이상 이동하면서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핀란드를 연결하는 케이블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선박 뉴뉴 폴라베어호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러시아 선원들이 선박에 탑승해 있던 점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1타 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춘생추살의 자연이법으로 오는 가을 개벽이 세벌개벽, 즉 지축이동과 상실험 전쟁, 그리고 시드와 대병겁으로 전개되고 전 세계인이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희망이 없는 절망이나 종말론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면 아마 저 역시 그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무엇보다 상극과 상생의 법칙으로 인간을 성숙 완성시키는 우주 일련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법방 구원관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지금 인류는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대개벽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인간이 천지의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천지의 낙엽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전무후무한 대전환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주가 선천여름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지난 시간 함께 알아보았던 구체적인 대변혁의 사건과 과정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대세의 틀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궁극의 진리, 가을의 새 진리를 만나 내 영혼을 성숙시켜 가을의 열매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구가 하나이듯이 세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서만 닫혀있는 선천우주의 일체의 문화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전 인류가 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절대 진리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천 종교 가르침의 총 결론대로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아버지 상대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선천의 상극 질서를 상생의 도로서 바로잡아 신천지 후천의 무국대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이라도 건지기 어려우리라는 상대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벌개벽 중에서도 특히 괴질병겁이 터질 때엔 지구촌 인류가 그야말로 엄청난 대재난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도 천하창생의 이런 운명을 생각하며 허망하다 하시고 안타까워 통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대환란의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세상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법이고 예로부터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인류 구원의 첫 번째 법방은 구원의 성약,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입니다. 종도사님은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류의 근원을 풍류라 하는데 바람풍이라는 것은 신이다. 신은 빛이고 그 빛은 소리이고 그 소리는 파동이다.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그 기운을 가져오는 2대 여의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가치, 위대함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윤려,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대님의 기운을 내 몸속에 가져오는 주문이고, 태울주는 우주의 혼백윤려,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무궁한 조합권을 내 몸에 실는 주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STB 동방 신선학교 내용 중에 나의 신선수행기를 보면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분노 등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어떤 주문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주문을 10분이라도 더 읽고 1시간이라도 더 읽게 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시천주주에 대해 시천주주는 천지바탕 주문이니라. 시천주주에 큰 기운이 갈마 있나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태울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천주주 태울주와 함께 음양짝이 되는 인류 구원의 법방, 의통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로 병든 세계를 고치고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가을 개벽기에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을 살려내어 온 천하를 성숙한 가을 문화로 통일하는 법방입니다.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묘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니라. 의통을 붙여준다. 의통을 지니고 있어라. 이것은 녹표다. 이런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의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울주와는 달리 유형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것인데요. 태울주를 문 위에 붙이면 신병이 지나가다 도가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물러가리라 하신 상대님 말씀처럼 의통은 태울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님 말씀 그대로 의통을 알아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바탕이 되는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법방인 의통의 출처가 어느 곳이고 누구를 통해 전수되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증산도 도장과 도방이 중요한데요. 증산도 도장에서 우리는 상제님 진리, 진법을 공부하고 조화 신선 도통수행법을 배우고 개벽 상황에서 의통법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개벽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변혁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에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증산도 대도지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상과 자손의 구원 문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그 잎과 같습니다. 나무의 숨구멍, 잎인 자손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뿌리인 조상 신명들은 숨구멍이 막혀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상대님께서는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윤회의 과정을 통해 전생과 이생에서 구도의 삶과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야 마침내 구원의 대도를 만나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도를 열어주어도 자손이 못나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조상이 아무리 저각을 했어도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찾는 눈과 귀를 열고 모든 방해 기운을 잘 이겨내면 성공하는 구도자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가을 개벽 소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개벽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주의 여름이 깊어갈수록 요즘은 세상에서 개벽 소식을 다 알려주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상제님께서는 기허즉 수물이요, 심허즉 수도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알아볼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겠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버티고 서 있는 홀로 남은 아파트에서 생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3대 개벽 가운데 지축이동으로 오게 되는 자연개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전쟁과 병급까지 동시에 닥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도기를 몸에 축적하고 신선의 몸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천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 위해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수행을 통해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린 대도 진리로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살려야겠지요. 이번 가을 개벽기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천상에 있는 나의 모든 조상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면 나를 있게 해주신 나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수백 대에 걸친 모든 조상, 즉 내 생명의 뿌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손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해 멸절되면 조상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조상과 지상의 자손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성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과 신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신인 하빌의 원리에 따라 조상설령과 자손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조상설령과 자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지구촌 온 인류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정신으로 구원의 대도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흠칫흠칫댈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들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흠칫흠칫댈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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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치야도래 ум니암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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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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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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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선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선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려화와 똑같은 선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선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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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거를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